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도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종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래 저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원포인트 설교를 했습니다. 원포인트 설교는 어린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매달 마지막 주에 원포인트 설교를 하다가 이번 6월 달부터는 저희가 또 교회 계획한 것이 있어서 첫째 주에 오늘 원포인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6월 달 주제가 꿈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원래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시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6절을 보게 되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종은 대학교를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경제학을 전공해서 거시경제 전문가가 되든지 경제 정책을 세우는 고위 관료가 되든지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경제학 전공하는 걸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열어주신 것은 철학을 전공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 제가 생각하는 건 정반대의 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신학을 전공하게 되었을 때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경제학 전공하는 것을 막으시고 철학을 전공하게 하셨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서 내가 꼭 취업하기 원하는 직장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꼭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속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접게 됩니다. 마게도냐 땅은 유럽의 관문이었어요. 마게도냐의 지역으로 가서 첫 번째 이르게 된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간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루디아의 고향도 원래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읍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를 두아디라 고향을 떠나서 빌립보로 옮겨주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두아디라에 비해서 빌립보는 그 규모도 훨씬 큰 성읍이었고 그곳에는 인구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루디아는 자신의 장사, 사업, 그 자주옷감 사업을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바로 빌립보로 이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루디아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빌립보로 이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의 성의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그 땅에서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땅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꿈과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 바로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까?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꿈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혈혈단신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 어쩌면 요셉의 인생의 큰 비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을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것, 아는 사람도 없는 이국 땅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만민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꿈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목감 신도시에 있는 수인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20년 전, 30년 전, 어쩌면 1년 전에 정들었던 곳을 떠나서 이곳 목감으로 이사 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신문의 광고를 보고 이곳에 이사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꿈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목감 신도시로 저 멀리 서울에서 각 지방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곳으로 여러분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목감 신도시에 바로 이곳 수인중앙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부르셨어요. 빌립보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바로 빌립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의 만남이 이 수인중앙교회 목감 땅에서의 우리의 만남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태초에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과 그 꿈들이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기를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루디아는 빌립보 성에 살고 있지만 그녀의 고향은 빌립보가 아니라 두아디라 성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 루디아의 고향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은 염색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두아디라에서 생산되어지는 자색 옷감은요 얼마나 유명했냐 하면 로마에 있는 높은 귀족들, 심지어는 왕족이나 황제들만 입는 고급스러운 옷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루디아는 본인의 고향에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자색 옷감 염색하는 기술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루디아는 그 자색 옷감 장사로 큰 돈을 벌고 크게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루디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독보적인 기술이 있었는데 남들은 할 수 없는 자색 옷감 염색하는 그 기술, 탁월한 기술과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지요. 다른 거는 모릅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루디아에게 있어서 가장 잘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자색 옷감 염색하는 것과 그것으로 사업하는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꼭 합당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내가 못하는 것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나에게 있는 가장 강한 것으로, 강점으로,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저희가 사무엘상 강해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2m 90이나 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군복을, 갑옷을, 노투구를 다 벗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갑옷입니다. 왕의 투구입니다.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왕의 갑옷이고 왕의 군복이라 할지라도 소년 다윗이 입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몇 발짝 걸어보니까 불편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으니 입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소년 다윗이 곧바로 시냇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돌멩이 5개를 줍습니다. 평소에 양을 치면서 양을 빼앗아가는 사자와 곰을 잡을 때 항상 썼던, 다윗에게 가장 익숙했던 물매를 듭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로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다윗에게 맡겼던 그 물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 우리가 가장 잘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영상을 보게 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학부형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 제발 여러분들 자녀들의 시험 점수로 여러분 자녀들의 가능성, 잠재적인 능력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 중에는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술가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에는 관심이 없지만 사업적인 수완이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학 점수는 나쁘지만 훌륭한 음악가가 있을 수 있고, 물리학에는 관심이 없지만 공을 차는 데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판단할 때 제발 시험 점수만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장점과 감정, 이것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학부형들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은 꼭 해달라는 거예요. 얘야, 이건 그저 시험일 뿐이야. 너는 앞으로 이 시험 점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때도 아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자녀들을 판단할 때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것, 잘 못하는 것, 흠만 크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아무리 우리가 10가지 잘못하고 10가지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단 한 가지 장점을 보시고 강점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말보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래서 뭘 하든지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바라봤다면 아마 베드로는 자격 상실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는데 그는 남다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에게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잘못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열정, 그 한 가지 보시고 그에게 베드로 반석이라 말하며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제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되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흠이 있으니까 안 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흠이 많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장점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잘하는 것, 한 가지 은사와 달란트와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소중한 보석을 보물로 여길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요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가장 먼저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가로 나갔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분명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유독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종의 말씀을 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다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마음을, 주의 종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의 종의 말씀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되니까 루디아의 모든 가족들과 하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사도 바울을 붙잡는 겁니다. 며칠 더 우리 집에서 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루디아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위량 선교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폐해를 끼치거나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 자금을 다 마련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간청했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설득하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무엇 했겠습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가족들, 모든 하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다른 편지와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구구절절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그들 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물질적으로 늘 부족하지 않도록 후원해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바울에게 영치금을 보내주고 감옥에 있을 때 옷을 보내주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후원하고 모든 물질을 채워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라.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사랑하고 아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종들에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제가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라, 이런 칭찬의 말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애내라. 너희를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고 내 모든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결국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유럽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느 집에서 출발했다고요? 큰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넓은 땅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였던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에서 출발된 줄 믿습니다. 처음에 루디아는 자색옷감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자기가 사업해서 번 모든 돈으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 여인의 섬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어지고 세계 선교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또 하나 더 있지요. 우리 세계 모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같은 교회, 모든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됩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고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이, 성도들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불신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설교로, 단 한 번의 설교로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2명, 120명, 3,000명으로 부흥하게 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의 성도로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세계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때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크게 큰 건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부흥하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 작은 방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5,000명 성도로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수인중앙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51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지난 5월 14일 날 경기도 시흥시 수포란길 23번지, 바로 이곳에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감격스러운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게 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올 때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안양노회 영유아 유치부 교사들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했습니다. 안양노회 많은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와서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너무나 위치가 좋다고, 너무나 교회를 칭찬하니까 제가 민망해서 할 말을 몰랐어요. 한 분 목사님은 저를 만나고 그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교회 와서 한번 사역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51년 역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웅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새 성전, 우리 수인중앙교회 첫 시작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51년 전 우리 수인중앙교회, 정확하게는 논곡리교회였지요.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곳은 논줄이라고 하는, 논곡동 논줄이라고 하는 곳에 새마을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잔디밭에서 몇 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해 11월 달에 임시로 예배처를 만들게 되는데, 임시 예배처가 7평, 7평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51년 전 7평으로 시작된 우리 수인중앙교회, 51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대지 454평, 건평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1150평,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지극히 작고 미약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땅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게 될 때, 마치 루디아처럼 자신의 집을 드리고, 루디아처럼 자신의 물질을 드렸을 때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됨을 통하여서 7평 교회가 1150평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 성전을 통하여 세계 모든 땅끝까지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처지가 혹시 너무나 초라하다고, 내 형편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꿈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헌신하고 섬기게 될 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꿈이 처음은 작았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 땅으로, 이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시작은 작고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꿈과 계획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51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에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함께 만났사오니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지극히 작고 미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온 데에는 우리 각자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신 줄 믿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비하신 주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